나의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4일째입니다. 4일째입니다. 많이 왔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왜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21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열심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찾고 그 가운데 그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걸출하다는 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힘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삼손. 예,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지혜 있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리고 용기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보다 몇십 배가 큰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너랑 싸우기 위해 나왔다. 참 용기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슬기로운 사람을 거론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슬기로운 사람 참 여러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 어렵죠. 예, 각자가 생각하는 그 슬기로운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을 이제 생각합니다. 참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딸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슬기로웠던 그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믿음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예,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이죠. 오늘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참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백부장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태봉아 너의 믿음을 봤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단다 라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주님 앞에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고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단다 라는 이런 메시지, 우리가 그런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런 믿음,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을 봤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봤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 그 백부장은 이런 신실한 믿음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백부장과 종이 나오죠. 예,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거의 총책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백부장과 대조적인 신분을 가진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종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 나오죠. 종은 그 당시 가장 하층민인 노예였습니다. 즉 노예. 백부장과는 소위 말해서 신분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백부장에 있어서 종은요,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었던, 없으면 그만이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없으면 자신이 돈을 가지고 사면 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즉 소유물에 불과했었습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면 되는 그런 존재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특이합니다. 참 이런 백부장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참 특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 단지 죽어서 없어져도 돼도 그만인,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많은 소유물 중에 한 명, 그냥 작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이 지금 아파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장로들을 파송해 자신의 종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보내게 되죠.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벗들을 다시금 보내어 말씀만 해도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종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은 장로를 보냈고요. 또한 자신의 친구를, 벗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그렇게 보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 그 종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처럼 이렇게 미천한 자를 위해서 나는 단지 죽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리면 되는 존재인데 그에게 있어서,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냥 너무나도 미천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에 너무 이제 감동하고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같이 낮은 자, 또한 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백부장이 한 영혼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단지 이 영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은요, 종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랑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요, 유대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시민권자라고 했지만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방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민족을 사랑한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백부장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지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그 안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백부장은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을 사랑한 그 백부장, 그렇지만 그 백부장은 이 한 종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리가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또한 고위 지휘관이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종을 사랑했던 그 백부장이, 또한 백성을 사랑했던 그 백부장이, 그 민족을 사랑했던 백부장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 권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종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단지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이제 신적 권세를 지닌 그 지닌 분으로 알고 믿었음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으며 주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 자신의 종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백부장의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귀히 여겼다라는 것, 또한 신적인 존재로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7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요, 종을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그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을 귀히 여겼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찮은 종이라도 사랑했던 그 백부장이었고요. 백성들을 사랑한 자들이었고요.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부장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까지도 버렸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히 여겼던 그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지금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 신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다른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신적 능력까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민족을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종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종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아닌 그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고요.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말씀만 나오면 오늘 또 사랑이라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요.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이 강팍한 세상의 삶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 삶이 이 사회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화되어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수 있게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도 맨날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어머니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이 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러면은 참 막 뛰어다니죠.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엄마 나 뛰어갈래 하면서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아이가 뛰어가는 그 길 가운데 위에서 공사하던 그 크레인에서 무엇인가가 뚝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건강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저 밑에 떨어져도 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어린아이,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 위에서 지금 그 물건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야 피해라. 누구누구야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죠. 모두 다 그 아이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 찰나. 근데 참 그 아이는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냐? 참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아이 위에서 그 떨어지는 물건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입니다. 21일의 행적 찾기, 주님의 행적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투벅투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우리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